근데 훈련을 안 하잖아요? 인내하려는 자세가 없으면요, 훈련하지 않아요. 힘들면 바로바로 멈춰, 그냥. 그러면 인내는 절대 늘어나지 않고, 인내가 절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도 성령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내가 계속 인내하려고 안 하는데, 인내하려는 자세가 없는데, 성령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하세요. 우리가 해서 뭘 받아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해놨어요. 우리가 성령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성령이 우리한테 먼저 오시는 거예요. 도우시려고. 왜? 먼저 아시니까, 우리 연약함을. 그렇지만 내가 도움받으려고 안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내가 도움받으려고 안 해도 그냥 막 도와주세요.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라도 도와주면 좋다고 하겠죠.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서는, 예, 자기가 자유롭게 막 하고 싶은데 계속 도와.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왜 이러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부모가 도와줄 땐 좋은데, 자기 마음에 필요하지 않으면 간섭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섭. 그렇죠? 사랑은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고, 비록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왜?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억지로 하지 않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죄를 벗어버리는 것도 죄를 떠나려는 자세가 있을 때 성령께서 죄를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고, 자, 인내하는 것도 인내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래서 그 경주를 끝까지 가고자 하는 자세가 있을 때 성령께서 오래 참음에 열매가 맺혀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주가 내 앞에 가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뭐 하자?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말은 바라보자는 말도 있고, 두 번째 말은요, 그 뒤에 있자는 거예요. 뒤에. 내가 앞에 가 있지 않고 그 뒤에서 있어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분은 앞을 뚫고 나가시니까. 그럼 잡으세요. 아까도 찬양했는데 내 앞에 막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앞에 개척자가 되셔서 막 뚫고 나가세요. 그럼 내가 그 줄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뒤따라가요. 그럼 막힌 데가 어떻게 돼요? 뚫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 내가 내 힘으로 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건데, 형통케 하신다고 가는데 나는 딴 데로 가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승점에 도착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데까지 그 길을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까지 가려면 계속해서 그 길을 바라봐야 돼요. 그 길인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바라본 게 아니라 지속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값을 치룬 것을 기억함으로 해서 죄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멸시천대에 막 욕하고 침뱉고 막 그런, 맞는 것보다요 마음의 상처가 훨씬 크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거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면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그냥 예수님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힘든 점도 없이 그냥 타고 오셔서 앞에 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다 참으시고, 근데 그분도 그냥 참은 게 아니라 뭘 바라봤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가 구원이라는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에 당하는 상황을,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인내가 지속되려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군인들 훈련에 보면은요, 특수 훈련들은 보면 헬리콥터 하나 뭐로 가가지고 어디다가 뚝 떨어뜨려 놓고서는요, 지도 하나 탁 주고서는 언제까지 여기로 찾아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목표 지점 알려주고, 그러면 막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먹을 것도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죽지 않고 거길 와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못해요. 근데 만약에 구원을 딱 저기 알려주고 우리한테 찾아와라 그러면 가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식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먼저 우리가 가는 그 고통들을, 그 고난들을 다 겪고 앞서가고 계시니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가셨고 또 내 옆에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우리가 함께 겪고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인내해야 된다. 자, 그래서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셨다. 예수님은 참았어요.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것들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하라. 네, 그것들을 생각하라. 네. 저는 어떤 이제 그건 너무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고통을 견디고 참고 견디기 위해서 뭘 자꾸 떠올리냐면 예수님의 고통을 떠올려요.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거,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천대 받은 거, 십자가를 지고 막 채찍질 당하고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나무 지고 가다가 나무를 들고 갈 힘이 없어서 막 쓰러지는, 그런데도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흘리신 그 고통을 그분은 어떻게 당하셨을까?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걸 지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아버지께 구했겠냐고.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그걸 가능케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라. 네. 그것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게 어떻게 쉽고 가벼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쉽고 가벼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쉬우냐? 우리는 안 쉬워요. 우리한테는 먼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사야 3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뭐 예수님 생각한다고 예수님 바라본다고 뭐 새 힘이 나와? 예수님 바라본다고 뭐 피곤해지지 않아? 아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내 안에서 새 힘이 솟아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로 할 수 없으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에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연약한 무릎을 자, 11절까지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다. 좋은 거죠. 예, 죄와 싸우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순교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것은 더 큰 고통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우리의 지금 시대에서 같은 경우는 죄와 싸우는데 그 싸움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때문에 뭐 죽어요? 대한민국에서?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어떤 나라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죽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다 보면 죄와 싸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죄를 크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다 보면 죄와 자꾸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예. 우리가 어찌 보면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를 그렇게 대항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를 또는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또는 요거까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죄를 대하게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러면 그 징계는 자 여기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 징계한다라는 말, 이 말은 파이데이아인데, 이 말은 뭐냐면 훈련으로 바르게 한다, 또 징벌한다, 교육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혼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벌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징계는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바로잡는 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대상은 징계를 안 해요. 옆집 애가 어떻게 하든 말든 뭐 내가 뭔 상관이야. 에? 근데 내가 그러면요. 내가 그러면 그냥 둬요? 아니죠. 징계하죠. 왜 징계하느냐? 사랑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징계가. 예, 그 징계가 나를 바로 세우려는 건데 그걸 경히 여기면, 징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가지고 망하는 건데,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때 왜 징계하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 징계하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사랑은 징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를 징계하신다. 왜?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 견고해져서 온전해서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그리고 받아들이신 아들,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